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7번째 시간으로 간섭하는 게 사랑이다. 간섭하는 게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회복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다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남편들이 있는데요. 완벽한 남편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이 자리에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요. 나는 이 땅에서 완벽한 부인이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싱글들 같으면은 이 땅에 완벽한 남친, 완벽한 여친 이런 거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완벽한 신랑감, 완벽한 신부감이 있을까요? 이 땅에 100점짜리 인간 없습니다. 100점짜리 신랑감 없습니다. 100점짜리 신부감 없습니다.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부인 없습니다. 신랑감과 신부감은 절대로 100점짜리 고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00점짜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50점짜리로 만족하고 50점짜리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어서 100점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 먹어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 다 했던 사람들 다 그런 분들이죠. 50점짜리하고 한 겁니다. 내가 채워서 100점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사시는 거죠. 이게 실제 부부간의 모습이고 가정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자꾸 실망스럽다, 실망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여성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수만 통의 추천서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스스로를 추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술도 안 합니다. 저는 담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 입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기사대로 읽어드리면은 그 남자 얘기입니다. 저는 섹스도 안 합니다. 여성을 구타하는 법도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밥을 어기는 적도 없고 주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7년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서 그 여성단체에서 그 남자를 미스터 모범 남성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에게 이제 회신을 보낸 겁니다. 당신이 1등으로 뽑혔으니까 와달라고요. 그랬더니 연락처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안양교도소. 교도소였답니다.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이 완벽한 남자로 생활하더라는 겁니다. 웃기죠?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생활하는 남자가 가장 완벽한 남자라니요. 교도소는 죄인을 교화시키는 곳이니까 그 틀에 맞추어서 살게 하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일반 생활에서 이런 완벽한 남자를 찾으려고 하면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좀 어리숙하고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개떡 같은 성격 그죠? 아주 그냥 개떡 같은 성격 그런 거죠. 안 좋은 성격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실수 안 하고 죄 한 번 안 짓고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회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변화될 거다. 기대를 갖고 불쌍히 여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입맛에 딱 맞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모든 매너를 다 갖춘 남자. 그런 남자 없을까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제비족입니다. 제비족. 제비족 외에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거친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 벌고 생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서 매사에 여자 입맛에 딱딱 맞게 섬겨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매사에 남자 입맛에 딱딱 맞게 섬겨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다 회복될 수 있고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가진 자로 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 성도들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도 회복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놓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회복시키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절을 해도 하나님이 try 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 인생 끝장이구나. 이런 순간에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영접하면 삽니다. 막판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조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가 임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이 싫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막 그래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조만간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 없는 지옥, 고통 없는 지옥 이런 거 아십니까? 나병 환자 연구하신 분 한 얘기인데요. 나병의 특징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막 기타를 치는데 피크 없이 손가락으로 치다가 손가락이 잘라져 나갔는데 모르고 계속 치더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눈썹이 없죠. 막 뜨거운 물로 세수해도 뜨거운 줄 모르고 눈썹 다 빠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뜨거우면 어떻죠? 뜨거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알람 시스템이 돼서 내 몸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뇨도 심하니까 막 다리가 썩고 그러더라고요. 고통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우리 몸을 망치는 겁니다. 마약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하면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인데 영하 15도인데 덥대요. 그래서 우통 벗고 자다가 얼어 죽고 그렇습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나병도 그렇고 당뇨, 마약, 알코올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고통마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고난을 주시는 거는 알람 시스템이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병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은혜의 간섭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던 관계들 깨지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뭐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는 알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빨리 붙들라는 알람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은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만한 목사님 중풍으로 치니까요. 막 그때서 회개하고 정상적인 몸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쓰임 받는 걸 봅니다. 성도는요. 뭐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은 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죄에 대한 면역을 키워주십니다.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알람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간섭이 나를 살린다. 뭐 영어로는 God's intervention is what saved me. 그죠? 하나님의 간섭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예,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끝까지 거절하고 간섭해도 또 거절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통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죄악의 도시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직통으로 임하는 겁니다. 어느 회계 집사님 한 번 건축원금으로 노름을 했답니다.
노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뭐 상습적으로 한 거죠. 분명 양심의 간책도 주고 하나님이 사인도 계속 줬을 텐데 막 노름이란 게 이게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뿌리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교통사고로 죽게 됐답니다. 이런 거를 뭐 직통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기라는 겁니다. 유기.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여기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하나님 없이도 만사 형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판 중 심판이요 저주 중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3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4절 보시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욕심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맘대로 하게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활해가지고요 우상을 만듭니다. 내 정욕대로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내 스타일이 구겨지니까 그럴듯하게 우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막 쾌락을 즐기고 막 방탕해지고 싶으니까 바카스라는 신을 만듭니다. 예. 또 쾌락의 신이죠. 또 음란하고 싶은데 나는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비너스,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마약 있죠. 마약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들이 신접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목사가 아니고 이방 제사장이면은 마약을 막 하면서 몽롱한 상태로 바리여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배 나온 사람들한테도 이거 나눠주면서 바리여 외치라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수나 예술가들 중에 마약을 한다고 그랬죠.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막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추월자에 준 하나님 부정해버리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투영하는 거죠. 그런데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었네인가요? 만족감이 없었네지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그게 변태짓입니다. 만족감이 없으니까 정상으로는 안 되니까 막 미친 짓을 하겠죠.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는 그 순간에 이런 거에 만족이 없군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변태로 간다는 겁니다. 극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동성애죠. 미국의 최고의 압력단체는 총기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압력단체가 생겼습니다. LGBT, 소수자 모임이란 겁니다. L은 뭡니까?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뭡니까? bisexual, 남자 여자 무분별하게 좋아하는 양성애자죠. T는 뭡니까? transgender,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 협회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내 취향인데 자기 취향인데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족이 없으면 과도해집니다. 변태로 갑니다. 극단으로 갑니다. 미쳐가는 거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해서 변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변태는요 누구한테 있느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해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1, 2단계 이해되시죠?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내버려뒀는데 한다고 하는 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없으니까 2단계 변태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3단계는 뭘까요? 그냥 내버려두니까 인간의 요 내면이 완전히 쇳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은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거 죄의 독극물이죠. 여러분 이 구절들 몇 번만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면 이게 다 내 모습 아닙니까?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우리가 불의하죠. 추악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남 잘되는 걸 시기하고, 목사도 시기하는 목사 있습니다. 뭐 딴 목사 막 잘되고 그러면요. 살인, 실제 죽이진 않았겠지만 뭐 속으로 몇 번씩 죽어라 망해라 막 그랬다는 거죠. 욕하고요.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 어기는 거죠. 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이 목록에서 여러분 거 아니라고 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 이렇게 죄악 덩어리 독극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기 전에는, 우리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냥 독극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이런 독극물 인생이 뭘 하는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공범을 만드는 거죠. 죄 짓는 거 막 서로 지지해주고 동조해주고 막 함께 하는 겁니다. 막 압력 막 하고 막 만드는 거죠. 서로 막 지지하면서. 그래서 한 명의 죄인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떠들고 다니면은 한 사람이 바이러스 전염시키듯이 죄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소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봐도 뭐 헛된 우상 만들고 더 목마르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으로 변태로 미친 짓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더 소망이 없고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뭐 더 깊이 알아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알아보면 다 죄인입니다. 숨겨두고 뭐 안 그런 척 하니까 뭐 봐줄 말도 할 정도지요. 21가지 죄들이 다 일일이 드러나고 꺼내지면은 우리는 서로 못 봐줄 겁니다. 그냥 숨기는 게 예의죠, 예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개조론, 뭐 교화 이런 얘기하는데 부분만 뜯어 고쳐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아예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다 하나님의 직통신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데 어쩌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은혜의 끈이 되어주면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 텐데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계속 하늘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 계속 임하는 진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도 건짐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온갖 변태짓을 하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끈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